자녀로서 또 우리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성령을 통하여 친히 말씀하시고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큰 군대의 환상이 보여진 것처럼 우리 기쁨이 넘치는 교회 교우들이 큰 군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대적하여 이기게 하시며 자기를 또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종을 세우셨으니 성령의 권능으로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 지혜의 말씀, 회복의 말씀, 치유와 회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로 28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남자든지 망명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나서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군대란 일반적으로 적으로부터 자기의 백성과 또 나라를 지키는 집단을 말합니다. 하지만 군대 역할도 서로 다르죠. 싸우는 군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식량을 보급하는 군인들도 있고 때로는 지친 군대를 위로하는 공연단도 있고 우리나라에는 체육부대도 있습니다. 그런데 군인하면 물론 훈련받은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를 떠올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군대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애굽에서 노예로 억압을 받던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17절 보면 너희 군대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이는 사람의 눈이 아닌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올바른 호칭입니다.
군인은 어떤 상태이든 그 상태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군인이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혔다 하더라도 노예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군인인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노예의 신분에서 방금 벗어났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여호와의 군대, 너의 군대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의 군대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군대, 영적 군인으로서 어떤 자세와 태도,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며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는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얘기했을까? 그건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집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뒤에 41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라고 했습니다. 또 17절에 오늘 본문에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신분인 그들을 여호와께서 신이 이끌어내셔서 여호와의 군대를 삼으신 것이지요. 군인은 국가를 위해서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병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모집한 사람을 위해서 훈련을 받고 모집한 자를 위해서 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군사인데 특별히 여호와의 군사이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자여야 되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여호와의 군사라고 해서 우리 앞에는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가 붙어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 나는 여호와의 군사라 함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 헤엄을 치지 않는다. 양반은 아무리 추워도 곁불을 쬐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말이 진리는 아니겠지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신분에 맞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군대이고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이니까 우리에게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왕자가 배고프다고 지나가다가 아이들이 먹는 호떡 뺏어서 먹으면 되겠어요? 대통령의 아들이 물론 몇 천만 원 크지만 그가 일반 사람들이 받아야 될 것을 자기가 딱 차지하고 자기가 실력이 좋아서 그랬다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청년들에게 원성을 사는 그런 일이 있어도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항상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라는 이 말을 우리가 신중하게 무겁게 받아들이고 항상 행동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인으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에는 사실 주제 잡기가 좀 어려웠어요. 주제 잡기 어려웠는데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너희의 군대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리스도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는 무효절을 지키라고, 일주일 동안 너희 안에 이제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의 군대는 거룩해야 돼요. 우리의 죄들을 다, 세상과 타협한 그동안의 노예 근성들을 다, 세상의 근성들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겁니다. 남 의지하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서 얻어먹을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뭔가 움직이면서 내가 적어도 공밥은 안 먹는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언가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군사의 특징은 군대라는 말과 연관된 용어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군대가 행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나는 걸 적어봤습니다. 군대 그러면 조직이죠. 전쟁, 절대 복종, 훈련, 경성 깨어있는 거죠. 불침번이나 보초 같은 것, 단결, 병영, 유니폼, 충성 이런 단어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힘을 기를 때에 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이라는 말이 끝까지 나오면서 대대로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된다. 계속 먹어야 된다. 물론 1년에 한 번씩이지만 한 주간 동안은 무교병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의 이 힘은 거룩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희를 연단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루빈스타인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하루 연습을 안 하면, 그러니까 그분이 여행을 할 때도 그냥 조그마한 소리 나지 않는 피아노 같은 걸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갈 때도 차 속에서도 계속 이렇게 연습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 피아노의 대각께서 이게 뭡니까 이게?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은 하루에 7시간씩 연습했다고 해요. 근데 6시간, 7시간씩 연습하는데 물어보니까 하루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알고, 3일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그랬대요. 대가인 피아니스트 대가가 되기 위해서도 그렇게 계속 하는데,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 앞에 여호와 그리스도가 붙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대장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뜻에 맞는 똑같은 말,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 네 번째는 경성이에요. 불침번을 쓰죠.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죠. 어떻게? 기도로. 마태복음 26장 40절 42절 보면 제자들이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깨어 기도하라. 영적 군인들은 긴장을 늦춰서는 안 돼요.
항상 긴장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 마귀는 절대 잠도 자지 않고 세상 이것저것을 다 돌아다니면서 먹을거리를 찾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욥기 1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다녀왔다. 먹을거리를 찾아서 계속해서 좀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우리가 잠자고 있다면 우리는 딱 먹을거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후에 보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니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 하고 왜 또 뒤에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바로 염려하는 사람이 마귀 밥이라 그 말이죠.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 마귀 밥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염려하게 돼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는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염려하고 원망 불평이 아니라 원망 불평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로 깨어 있어야지만이 원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와 세상에 미혹이 되어서 세상 것을 보면 우와 너무 좋다.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서 가치가 있게 보이고 저것을 먹으면 진짜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과 같은 가치관을 가지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내일 죽을 건데 먹고 마시고 즐기자게 되는 거죠. 노세 젊어서 노세. 잘 어렸을 때 그게 뭔 뜻인지도 모르고 막 어른들이 그러니까 나도 막 따라서 해버렸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기도하지 않으면 영성도 죽고 윤리 도덕도 다 없어지는 겁니다. 깨어 있어야지만이 세상과 하늘나라가 분별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병영이라는 게 있어요. 병영. 병영은 군인들이 머무는 그 곳을 병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병영, 이탈, 그는 탈영병이야. 큰 죄요. 오늘날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탈영한 탈영병들이 많아. 맞죠? 처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가지 말라 그러니까 몇 초 빠지니까 찝찝해. 그런데 좀 더 지나가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무슨 일이 없어. 자기는 교회 빠지고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벌릴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없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안심했어. 한 2년간 안 나오니까 지금 이거 시청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2년간 안 나왔는데도 하나님의 아무런 벌을 주지 않네. 우와 좋다. 좋기는 뭘 좋아요.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병이 있을 때 열이 나거나 어디가 아프거나 통증이 있어야지 치료를 받지요. 자각 증상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죽을 때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간 기능이 그렇다더라고요. 간암이 걸리면 안 나오다가 3기, 4기 되어야 그때 다 증상이 나타난대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는데 예배도 안 드리는데
2년 동안 교회도 안 나왔는데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건 기뻐할 일이 아니라 슬퍼할 일인 거예요. 왜? 히브리 12장 6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짓기를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2년 동안 예배당에 안 나와서 예배를 안 드렸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 그럼 여러분은 영적 사생아요, 하나님과 천국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슬퍼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40년도 더 넘은 이야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할 때에 저희의 옆에 있는 교회의 어느 여집사님이 주일날 일수를 하기 위해서, 일수는 이제 일요일날 하는 거죠. 일요일날 어디서? 짜장면집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0여 명이 모여서 일수를 하면 그날 그동안 이제 얼마씩 이렇게 부은 걸 그날 총결로 해서,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뽑는 사람이 그날 모아진 100만 원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냥 그날이 기쁜 날이겠죠, 그죠? 짜장면집을 향하여, 왜? 점심 먹어야 되니까 12시 스들하게 가자고. 그래 교회 갈 수 없잖아요. 짜장면집을 가다가 우리가 연남동인데 모래내를 가려면 오르막길을, 다리 위 오르막길을 약간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때가 마침 겨울이었어요. 그럼 여자 집사님이 오르막길을 올라가다가 어떻게 됐겠어요? 낙상을 했죠. 그래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제 쇠심을 박았어요. 나중에 이게 아물면 또 살을 째고 또 쇠심을 또 빼야 된대요. 그 전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창피하기도 하고, 교인들이 문병을 왔는데 봉투에다가 감사헌금을 준비해가지고 헌금을 했다잖아요. 그 집사님 지금 살아있으면 주의를 잘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네? 그럼 다리 부러진 것이 은혜요? 저주요?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코로나 인해서 예배 안 드리러 오는 사람들 아무 문제 없어, 다리도 안 부러져서, 그러면 이게 은혜예요?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잘못했으면 얻어맞아야지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근데 얻어맞지 않아. 그러면 그건 불행한 거죠. 잘 깨달으시고 많이들 얻어맞으시기 바랍니다. 맞기 전에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 아멘.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가지 한 가지를 뽑아서 우리가 소제목을 삼았는데, 그게 뭐냐?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군인은 전쟁 시나 평화로운 시기나 항상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군인은 민간인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훈련해야 됩니다. 신병교육대에 가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이 얘기들 해보세요. 남자들 뭐 하고 있어요? 훈련 때 땀 한 방울은, 참 노인 양반이 80 넘은 우리 집사님이 이야기하는데 젊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야, 갓제대는 아니지만 우리 희범이 훈련 때 피 한 방울은? 대답해봐. 자, 이름을 당나라 군대라 이렇게. 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 군기가 다 빠졌어요. 그걸 갖다 뭘 한다고요? 당나라 군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제가 커요, 지금. 왜냐하면 철책선에 있는데 거기 북한 병사가 지금 귀순을 해가지고, 아니, 군인들이 있는 막사에 와서
나 지금 귀순했어요. 녹화를 하는데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 여러분들 들었죠? 이 문제, 이게 당나라 군대야. 당나라 군대.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에 있는 해군기지에 민간인 2명이 들어가서, 그러면 할머니들이겠죠, 아줌마. 나물 캐고 있는 거요. 군부대 안에 들어가서 나물 캐고 있는 거요. 그거 몰랐어. 또 진주에 있는 해군기지, 해군만 뚫리나? 철조망 밑에 땅 파서 50대 사람이 나가고 이 톱하고 가지고 1시간 동안 그냥 병영을 해집고 돌아다녔는데도 몰란 거예요. 저 시흥에 있는 수방사 70대 노인네가 정문으로 들어가서 1시간 반 동안 돌아다녔어요. 몰랐어요. 이게 군인이냐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몰라. 나 김한숙 건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들이 가 있는 논산훈련소 편안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살만 디룩디룩 쪄가지고 오면 아무 일도 안 시키면 좋겠어요? 부모로서는 좋지. 그런데 국민인 우리 군대가 당나라의 군대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불안해서 살 수가 있나 우리가? 그런데도 국방부 장관 경지가 안 되고 그냥 계속 있어. 이게 말이 돼요 이게? 말도 안 돼요. 군인은 먹는 거 뭐 이런 거 뭐 휴대폰이 어떠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불평 원망할 게 아니에요. 저희 때는요, 죄송해요, 저희 때는 반찬이 없어서, 반찬이라고 봐야 염전무라고, 그냥 그거는 단무지가 아니에요. 소금에다 절인 무예요. 그거 한 가지밖에 없어. 그리고 된장, 찌금장 같은 거 그거 있죠? 그 뭐라고 그래 이거? 그거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봄에는 더덕 어디서 캐가지고 그걸 갖다가 찍어 먹고, 반찬이 없어서 그랬어요. 국이 나왔어요. 무슨 젖소고기인지 뭔지. 군화 억합, 이 군인 억합보다 더 찔려요. 씹어지지도 않아요. 그런 거 한 2개 들고 이걸. 그래도 그때는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해서 나라를 지키고 국가를 지키는 데 몰두해야지, 그런 어떤 먹는 거, 입는 거, 복지 이런 것에 신경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선조대왕 때에 이율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우리나라에 큰 화가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선조대왕에게 10만 양병서를 주장했어요. 그래서 계획서를 써냈습니다. 도성에 2만, 각 도에 10,000명씩 군인을 두었다가 전쟁이 유사시에 다 모아서 한꺼번에 전쟁에 참여해야 됩니다 했는데, 유승용, 유씨를 있어요? 나빠요. 유승용, 그 다음에 다른 대신들이 너무 나갔다, 그런 염려 묻어둬라.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9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난 겁니다. 그때 유승용이가 율곡은 성인이다 그랬어요. 성인이면 뭐 이미 끝났는데, 제 말은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의 군대, 그리스도 예수의 군대로서 항상 준비하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의 요한 1서에 보면 2장 13절 14절 보면 아비들, 청년들, 아이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고,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내용과는 좀 내가 다르게 해석을 하고 싶은데, 아비들은 자녀를 낳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양육하죠. 아이들은 아버지를 배우는 거고, 청년들은 강한 자 마귀를 이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면서 다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아무런 연단 없이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삶에서도 자기의 욕심도 이겨야 되고 다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 세상과 내 정욕과의 싸움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는 전쟁을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전쟁. 여군들도 특수부대가 있더라고요. 여군 특수부대. 여군이 맥주 들어있는 맥주병 4개를 딱 넣고 이 맨손으로 탁 쳤는데 맥주병 목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저는 하나도 칠 수 없어요. 손빌까 봐서. 아니 해도 내 손만 아프지 불을 끊을 수 없어요. 그리고 기와장 10장 넣고 여군이 이마로 날라서 때리면 기와장 10장이 딱. 그리고 이 여성분들 푸시업 하나라도 할 수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엄지손가락 두 개 가지고 푸시업을 하는 거예요. 응? 푸시업. 중요한 거는 이 여성이 어떤 사람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을 패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힘을 기르일 때 이 특수부대 힘을 길러서 그 힘을 가지고 가정폭력으로 옆에 있는 김 집사 왜 이래? 줄래? 안경 벗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 있다니까요. 안경 벗으라고. 내가 너 때릴 테니까 안경 벗으라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군인은 적과 싸우라고 있는 거지, 가정에서 아내나 남편에게 그리고 사회에서 자기 백성들을 교회에서 안경 벗으라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를 잘 골랐어요. 우리의 싸울 것은 군대 아니고 육체 아니고 마귀 권세에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놈 살릴 것입니다. 찬송가 393장입니다. 여호수아는 강한 사람이 되어서 아말렉 군사 또 블레셋 군인들 가나안 왕들 31명을 항복시켰어요. 죽였어요. 여러분과 저는 바로 동족끼리가 아닌 마귀와의 싸움, 자기의 정욕과의 싸움, 세상과의 싸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의 첫 기독교 황제가 된 콘스탄틴은 자기의 대적이 되는 막센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막센티우스는 사실 자기 아내의 오빠예요. 근데 자기가 왕이 되는데 저해가 되니까 이제 이 막센티우스와의 싸움, 멜비우스 다리에서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데, 그 전날 그가 환상 중에 큰 십자가 하늘에 나타나더니 그 위에 깃발, 그 위에는 이 깃발 아래에서 승리를 거두라 하는 글씨가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 깃발을 만들어서 싸웠는데 승리했다 합니다. 그래서 332년에 그가 이제 왕다운 왕이 되었고 33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불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가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바로 마귀와 세상과 내 욕심과의 싸움, 내 자아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의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항상 우리가 긴장하여 경성하여 깨어있고 우리의 힘은 먹는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에서 나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의 대상도 우리의 가족이 아니고 이웃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라 악한 마귀와 세상과 내 자아 정욕이라는 것을 알고 항상 기도하며 경성하며 깨어있어 분별하여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십자가 아래서 싸워 승리했듯이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아버지 들고 우리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